각계각층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소위 한국을 움직이는 지도자급의 자리매김을 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시대 앞에 열매를 맺는 100사람을 선정해서 그들의 가정교육, 그들의 교회생활, 그들의 사회생활, 그 사람에게 누가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5년에 걸쳐서 그분들의 삶을 내밀하게 점검하고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00사람을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89명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던 그들의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분들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77명이 그들의 아버지의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아버지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참 어려웠습니다. 가난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네에나 가서 보면 존경받는 그 동네에 귀한 가문이 한두 가문씩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 집에 손님이 오거나 지나가는 길손이 혹 들리게 되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잘 모셔서 자기 집 형편에 알맞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하고 대접하여 보내는 그런 잘 나누고 대접하는 그런 가문, 그래서 그 동네의 모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실한 부모님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받을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신앙과 인격이 신실한 부모를 둔 자녀의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실하신 부모님,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부모님,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나누고 베푸는 삶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모를 두신 자녀가 있다면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믿음과 축복과 영광을 물려주리라고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바른 믿음, 그리고 영육 간의 건강,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이나 세상이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그래서 온통 세상이 축제 분위기로 흥청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자기 가정과 민족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을, 심판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취하여 즐기게 바쁜 숨가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 비틀거리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도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기신 것처럼 그런 패역한 취하여 비틀거리는 시대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한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두엘, 엘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두엘이라는 그 의미는 성실한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물질의 복은 받았지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서 취하여 먹고 비틀거리던 시대였지만, 요엘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부두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것은 물려받은 것이 없는데 믿음 하나, 성실한 삶,
신실한 삶을 물려받은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컨셉이 있습니다. 맨 먼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직분, 직업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방백, 총리, 또 서기관, 이렇게 직업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먼저 세속적인 직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적인 직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신 도시, 출신 지역과 조상들의 이름, 그리고 소속된 지파를 소개하고 나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엘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드러낼 만한 직업도 없고 가문도 드러낼 만한 그런 화려한 가문도 아니에요. 그냥 흙수저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취하여 비틀거리는 시대 속에서 이 가정을 보시다가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부두엘, 그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성실한 믿음의 아버지 밑에 태어난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가진 거 없지만 내놓을 거 없지만 믿음을 물려받은 요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요엘이 무너져가는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분의 몇 대조 할아버지가 부두엘 참 성실한 분이었고, 이분의 할머니가 신실한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였고, 이분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될까요? 자,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요엘의 가문을 선택하셨을까? 5절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취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자, 성경은 술 취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 취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가르쳐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은 똑같아요. 술 취하면 키가 요만한 사람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향해서 너 죽을래 하고 겁없이 덤빕니다. 술을 취하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밤새워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겁이 안 나요. 성령 충만하면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남들이 볼 때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야 할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서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복덩어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우리가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아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읽어봐요. 시작.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타나는 게 막 광적인 신자가 되고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만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를 주목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요. 뭔 의미인가 하면 어떤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것 가지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어도 만나면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3명 이상 만나면 꼭
꼭 남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현장에 어느 누군가를 욕하고 정죄하고 남 비난하고, 처음에는 안 그런데 모이면 꼭 끝에 가서는 이상하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경제, 여유 있는 환경을 복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대신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이에요. 삶의 희노애락의 순간마다 술로 풀어내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아서 한 잔 마시고, 심심해서 한 잔 마시고, 거룩한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받은 축복 가지고 나누면서 사는 섬김의 맛도, 나눔의 행복도 알지 못하고 그저 취하여 비틀거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회만 주어지면, 아니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 회식 자리를 만들고 취해서 비틀거리는데, 그렇게 비틀거리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잘 믿는다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저를 주목하세요. 여기 늙은 자는요,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노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사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한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원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어른 세대들의 모습이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고 닮고 싶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 4절 읽어봐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그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3대 후손들에게 말하라. 뭐를? 4절 봐요. 무슨 얘기가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밭에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어느 날 새까맣게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삭이라도 주어볼까 했더니 또 너치가 와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1푼 한 톨도 안 남기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세상에 떠도는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도끼로 이마 까다. 까니마 또 까다, 안 까니마 골라 까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너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매 맞은 흔적뿐이 오늘 어찌하여 더 매를 맞으려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통장에 돈 좀 있고 넉넉하고 이만하면 살만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흥청망청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한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요엘 시대 때 이 자연재해가 하늘을 새까맣게 와서 수십 년 먹고 살만한 양식을 하루아침에 싹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도 매맞은 실패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들아, 사실 아빠가 사업 잘 됐었는데 그 사업 가지고 바람도 피고 술 먹고 흥청거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혹독하게 때려서 완전히 부도가 나고 내가 죽음의 지경까지 갔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고 나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단다. 너도 인생 살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갈 수 있다. 그러나 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요 돌아온 자를 하대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귀하게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앞에 그럴듯한 성공한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실패담도 솔직하게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치료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더 귀하게 쓰셨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엘 선지자 시대 어른들은 풍성한 경제적인 복을 받고 누리기는 했지만 준비하지도 깨어있지도 못했던, 추하여 비틀거렸던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평민들은 어땠는가?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이 어떻게 하세요? 5절 봐요. 5절 다시 펴주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저를 주목하세요. 이 사람들은 더 맛있는 술, 더 단 포도주를 향해서 계속 찾아 나서요. 뭐 재미난 거 없나?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지 세상 살다 보면 술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면서 또 걸고 넘어지겠습니다. 교회도 성만찬할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이봐요, 우리는 포도즙이에요. 아니 맛이 달달하니 똑같은데 포도즙이 숙성된 거예요. 내가 해답을 드릴게요. 잠언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줄을 끼워놓고 이 요엘서 찾아오는 게가 어려웠잖아요. 이게 찾기가. 잠언서로 넘어가요. 잠언서는 졸면서 자면서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딱 중간에 나와. 잠언서 23장 29절 같이 읽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한테 있냐? 늘 쌈박질하고 깨지고 막 눈이 벌게 되는 게 누구한테 있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 소맥, 치맥, 1차, 2차, 3차. 어느 정도 먹었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 이 사람아, 오늘 2차는 내가 낼게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가 10,000원만 팁 달라며 이혼하자고 그럴게요. 근데 친구들한테 술 살 때는 지갑이 확 열려요. 내가 산다니까. 2차, 3차. 그런 사람이 늘 깨지고 눈이 붉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너무 재미나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어떻게 내려가요? 순하게 내려가나니. 비주얼이 그죠? 너는 그것을 홀짝홀짝 마실지어다. 아니죠. 너는 그것을 뭐하지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럽디다. 목사님, 독일에서는 맥주를 음료수로 마신다는데 그럼 독일 가셔요. 목사님, 포도주는 술이 아니에요. 그건 몇 도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보지도 말라. 왜 그런가?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적당히 마신다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술술 넘어가게 만들어요. 경험 있는 사람 알죠? 그죠? 응? 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술이 술을 먹고 어느 정도 알딸딸 취해지면요, 걸음을 걸어가는데 자꾸 이렇게 나는 똑바로 걷는데 옆에서 보면 헷갈리게 걸어요. 그리고 이게 구부러진 말을 해요. 덩치 요만한 사람이 이만한 사람 만나서 너 죽을래? 덤벼요. 사표 내면 갈 데도 없는 사람이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표를 내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는 막 살려달라고.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너무 신기해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포도주 한 잔, 두 잔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어지러워요. 누워있는데 자꾸 어질어질해.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술 취하면요 겁이 없어져요. 죽여라 죽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먹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고 그 돈 가지고 겨우 한 일이 술 먹고 헷갈린 것밖에 없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자, 6절 7절 읽어봐요. 그렇게 흥청거리는 사이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흥청망청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이빨을 악물고 나를 공격할 사람, 나의 경쟁 상대는 피를 말리며 나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밭이 있었고 넉넉한 소춘이 있었고. 그런데 메뚜기 때 4번 지나가니까 싹 망한 거예요. 11절 읽으면 더 재미납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왜 그래요? 저를 주목하실까요? 농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파종할 때 씨를 뿌리고요, 김 맬 때 김 매주고, 아무리 날이 어두워도 아무리 햇빛이 뜨거워도 나가서 김 매고 철이 되었을 때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 빠져서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않고 김 맬 때 김 매지 않고 파종할 때 파종 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이게 세 단어가 중요해요. 시들었고 말랐고 시들었다. 다 시들었다. 그래서 인간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즐거움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받은 복으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의 통로로 복된 이웃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보람과 즐거움은 전혀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좀 더 많이 쌓이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돈 사라지니까 즐거움이 말라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1차, 2차, 3차 명부만 있으면 회식을 하고 자기 주머니가 은혜를 받아서 열려서 자기가 다 섬겨요. 유독 하나님 앞에만, 부모님께만, 형제들에게만 인색해요. 9절 읽어봐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 청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흥청거리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다 하지 않고 소재가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조금만 도와주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000가지 은혜를 받아놓고 부모님이 나를 낳고 이제까지 길러주셨고 피를 쏟아 나를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는 감사할 줄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시들었고 말랐고 다 시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13절 읽어봐요. 13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벼슬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왜냐하면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기독교인들조차도 주일날 다 세상에 가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운영이 안 되어서 목사, 제사장은 다 성전에서 누워서 밥 굶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엘 시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복을 받았고 어느 정도 누리기는 했지만 그러는 과정에 그들은 예배를 소홀히 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했고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구별할 분별력이 없는 시대였으며 자기 가정과 민족과 도시에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예비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비틀거리는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어두워지고 취하여 비틀거리는 백성들을 향하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호소가 우리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세상이 다 비틀거질지라도 너도 그렇게 취하여 살았을지라도 이제 남은 인생 세월을 아껴서 예배자로 네가 믿음의 거루터기가 되어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축복의 기둥으로 우뚝 서다오 이것입니다. 여기 2절에 늙은 자들아 이 말은요 한 시대를 풍미하며 산 사람입니다. 지나간 나이 자꾸 얘기하지 말고 세속적 경험 드러내지 말고 지나간 시대 얘기하지 말고 왕년에 얘기하지 말고 내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후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들으라 보라 설피올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시대를 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복을 받고 예배가 살아있고 내가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 때문에 이곳의 작은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 복된 이웃교회 성도들 때문에 비틀거렸던 사람들,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당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딱 줄이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응답의 날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보셔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주셨던 복을 메뚜기를 보내서 너치를 보내서 황청을 보내서 먹으려고 다 날려보내시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메뚜기 때 다 다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넘치는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날이 응답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같은 도시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2022년 11월과 12월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올 11월이 그동안 애써서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14절을 보십시다. 14절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이 뭐예요? 이제까지는 내 힘, 밥의 힘, 내 과거의 힘, 내 지식의 힘, 내 재물의 힘을 믿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생명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과 사랑을 덧입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금식하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좋아요, 무너졌어도 좋아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 성전으로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회개하고 울지 않으면 다가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거룩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엎드리면 그날은 응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 다음 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17절이 중요합니다.
여기 핵심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주목하세요. 여기 제사장은 목사를 말합니다. 여기 제사장은 장로님을 말합니다. 여기 제사장은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먼저 믿은 가장, 먼저 믿은 어머니를 말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해 비틀거리는 집사님들 보고 그렇게 하냐고 징계해서 교회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적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우리 교회 37명의 장로님들이 제단과 낭실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저 집사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사랑하는 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적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식대로 뜯어고치려 충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제단과 낭실 사이에 서서 울며 중보하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는 겁니다. 목사의 눈물이 있으면 성도는 살아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의 눈물이 있으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가정에 적용하면 가장이 왕노릇하고 가장이 혈기 부리고 가장이 제 맘대로 끌려가고 하지 아니하고 가장이 가족들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과 낭실 사이에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아내를, 방황하는 내 아들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울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의 남자들이 교회하는지 아세요? 먼저 예수 믿은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가서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남편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 몸살을 내서 교회에 개 끌리듯이 한번 끌려 나왔어요. 도살장하는 소처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 나왔어요. 그러니 교회에 나왔는데 이 어려운 설교 알아들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스님의 설법을 바로 듣고 은혜 받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재미없고 졸릴 수밖에. 좀 잘 나가면 소리 빽질러서 깨워놓고, 그것만 하면 다행히 또 이렇게 매미채 넣어서 헌금 돈 뺏어가 성질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날도 남편이 줘라 그러니까 아내가 꼬집어 쪽팔리게. 그러면 어떤 멍청한 남편이 그 다음 주에 또 오겠어요? 또 꼬집을 건데 무슨 핑계를 내서도 안 올 겁니다. 아니에요.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편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눈물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 흘려보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자존심이 상하고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자식이 속색해서 우셨나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한 눈물을 한번 흘려보십시다. 그날이 응답의 날이 되고 회복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26편 5절 같이 읽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시 거룩한 눈물을 시작하십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질병 그것 때문에 무릎 꿇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바로 제단과 낭실 사이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부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낫게 하시고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체험하고 대대손손이 그 믿음을 물려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산 것이 광주 40만 시민에게 힘이 되고 우리 교회가 400개 광주에 있는 교회에게 힘이 되는 복된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